교원협회에서 우리 정대성 장로님과 사공성 장로님 오셨는데요.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제 옆에 한 일본인 여성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밥이 나올 때마다, 기내식이 나올 때마다 매번 이것을 먹지 않고 먼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뉴욕까지 가는 동안에 기내식이 3번 나왔는데 그 3번을 나올 때마다 다 사진을 찍고, 또한 간식이 2번 나왔는데 그 간식 역시도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렇게 먹는 것을 봤습니다. 또 올 때는 중국 대학생 한 명이 제 옆에 앉아서 왔는데 이분은 뉴욕 여행을 마치고 오는 길인지 그 자기 일기장에다가 조그만 노트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도 그리고 꼼꼼히 기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한 가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집에서 매일같이 밥 먹을 때 그 밥 먹은 걸 사진을 찍어서 남기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신혼 때 어쩌다 한두 번 그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진을 찍는 신랑도 가끔 있지만 거의 3개월 못 넘깁니다. 그냥 늘 밥이고 늘 국이고 늘 김치고 늘 찌개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비행기에서 먹는 기내식을 왜 사진을 찍어서 남기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뭔가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에, 또한 뭔가 자기 인생 가운데 기념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순간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사진을 찍고, 또한 뉴욕 여행을 마치고 온 이 청년 역시도 자기 인생 가운데 뭔가 남기고 싶은 순간이니까 일기를 쓰고 또한 기록해 글들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뭔가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나에게 뭔가 중요한 일이다, 또한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기록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산 꼭대기에 가보면은 거기 철조망이 하나 있는데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자물쇠가 엄청나게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자물쇠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다가 아무개, 하트,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그 열쇠를 갖다가 멀리 산 밑으로 던져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연애하는 남녀가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에, 또한 가장 자기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걷다가 기념물을 하나 달아놓고, 또한 나중에 기억나면 한번 와가지고 그 열쇠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아름답게 데이트했었지, 그런 것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꼭대기 옥상을 가봤더니 거기도 그렇게 자물쇠를 걸어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걸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걸어놓으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뭔가 자기에게 기념될 만한 순간을 남기고 싶고 기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다못해 아름다운 바닷가를 가면은 조개 껍데기라도 하나 주워오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한 가족들과 해외 또는 제주도 같은 데 여행을 가면은 정말 필사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웠던 일, 또한 의미 있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든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세겜이라는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무엇을 남기는가? 바로 자기를 평생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또한 평생을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고 또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한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 아파트를 남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에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유대인의 경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가르치는 법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원리, 이 세상, 이 질고고 많고 험하고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한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자기 자녀들에게 남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고 또한 많은 경험을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고백과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나안 정복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 자기의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 그 말미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섬길 신을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든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예배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단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미룹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상황 봐서 하겠다,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 상황 봐서 결단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상황을 보고 그리고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또한 꼼꼼히 알아보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게 있고 내가 결단하며 나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남녀가 나이가 꽉 차서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자매님이 형제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냐고.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형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상황 봐서. 그러면 그거만큼 못 믿을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또한 어떤 자매가 신랑감이라고 형제 하나를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시키려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인 되실 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네는 우리 딸과 결혼할 마음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 사위될 사람이 상황 봐서요. 그럼 그거만큼 황당하고 어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더라도 제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인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얘기해주면 마음에 듬직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상황 봐서요, 되는 거 봐서요, 앞으로 되는 거 봐서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만큼 못 믿고 그거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사랑의 인간을 뭔가 봤더니 세상 노래 가운데서도 사랑을 정의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당신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갈 거야. 내 사랑은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내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게 특급 사랑이로구나. 여러분들 특급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은 못 갈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못 갈 상황이에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태평양이 가로막아도 인도양이 가로막아도 대서양이 가로막아도 내가 가기로 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이란 무엇인가?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진화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 결정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상황과 환경의 지배받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날개가 없는데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단 5분을 살지 못하는데 잠수함이란 걸 만들어서 6개월 동안 물속을 다니지 않습니까? 이건 뭘까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라면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점심에 뭘 먹을 것인가? 식당 가서 보자. 메뉴 보고 결정하다. 상황 봐서 결정하자. 그건 얼마든지 상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거 가지고도 나는 짜장면을 먹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집 나올 때까지 무조건 직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영화 보러 가는데 우리 영화 뭐 볼까? 상황 따라 보자. 환경표 가까운 거부터 보자. 시간 맞는 거부터 보자. 그러면 되는데 나는 A라는 영화를 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영화 아니면 안 보겠다라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상황 따라가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것은 상황 따라 아니라 여러분들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근데 이 신학대학원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는 별로 의미가 없고 신학대학원을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결정되고 또한 그 사람의 비전에 따라 나갈 수가 있고 그 사역의 모습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대학원을 고를 때 무엇을 따라 고르냐면은 이 학교는 나와 비전이 맞으니까, 이 교단은 나와 비전이 맞으니까 여기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떤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학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학교를 고르는 일이 생겨요. 비전을 가지고 이 학교를 가야 되겠다. 비전을 가지고 이 교단에서 사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보고 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는데 거기 4학년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준비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점수가 높은 곳, 그 다음에 점수 중간인 곳, 그 다음에 점수가 낮은 곳에다가 원서를 다 써요. 그리고 그런 게 보편적인 분위기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11월 달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원서 3군데를 다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 되시는 형이 그 목회는 안 하시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디 학교를 지원할 거냐?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황 봐서요. 점수 봐서요.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비웃는 듯이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나중에 목회하다가 상황 따라서 해. 나중에 목회하다가 상황 좋으면 하고 상황 나쁘면 하지 마. 나중에 선교하다가 상황 좋으면 하고 상황 나쁘면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고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특별히 일반 학교도 아니고 신학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점수가 어떻게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A라는 학교로 가기로 비전을 정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면, 혹시 점수가 흔들린다면은 그 점수를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수를 넘어서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점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57편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편 57편은 다윗의 찬송시인데 거기 보면 참 흥겨워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할지어다. 굉장히 흥겨워요. 그리고 그 시편 57편을 가사로 해가지고 나온 찬양들을 보면은
정말 흥겹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시편 57편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사울이 쫓아오는데 다윗이 숨은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가 되어서, 쫓기는 자가 되어서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굴 속에 숨어가지고 사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따라 찬양합니다. 기분 좋으면 찬양하는 것이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이고, 또한 기분 좋으면 봉사하는 것이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이고, 또한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이고, 상황 따라하고 상황 봐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 상황이 어떠한 악조건일지라도, 내 기분이 상하거나 내 기분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거기서 채찍을 맞고 착고에 매인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찬양할 상황입니까? 예배드릴 상황입니까? 그들의 기분이 기쁘고 좋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고 굉장히 나쁠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찬양한 건가요? 조건이 좋아서 찬양한 건가요? 환경이 술술 잘 풀려서 찬양한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들 마음 가운데 확정한 줄 믿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늘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는가? 항상. 어떻게 기도하는가? 쉬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는가? 범사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상황 봐서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황 봐서 오늘 아침밥이 잘 안 됐는데, 오늘 누룽지가 특별히 많았는데, 찌개가 좀 짰는데, 오늘 일어날 때 몸이 찌뿌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하게, 화난 표정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네, 아멘. 우리가 기뻐할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감사하며 결단하기로 나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여호수아 2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결단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신을 믿던, 또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또한 너희들이 무엇을 따르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그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그가 결단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보고 그의 뒤를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보고 그들도 결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신앙은 말로써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써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삶으로써 보여지는 거예요. 말로써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계로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갈라지게 되죠. 그 옥문이 갈라진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멈추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그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수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이 간수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 가운데 나갔겠습니까? 바울을 바라본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찬양하며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바울.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과 짜증과 울음과 절망이 나올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 바울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 즐거울 때, 기쁠 때는 모두가 다 기뻐하죠. 모두가 다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언제 나오는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내가 주님께 감사할 때, 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내가 주님을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자녀들이 내 뒷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막 좋으면은 막 날아다녀요. 좀만 안 좋으면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좀만 좋으면은 막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좀만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자녀들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100점을 가져오면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빵점을 맞고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리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빵점 맞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건을 보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놀라운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엄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따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의연한 모습으로 굳건히 서나갈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볼 때 마치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바라고 백성들이 따라왔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자녀를 낳기 전에는 총각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눈에 넣는데 왜 안 아파? 근데 자녀를 낳고 나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보려고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자녀가, 이 예쁜 자녀가 자라가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잘 돌봐보려고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구나. 실예로 애가 유치원을 가서 다른 친구한테 맞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참 속상해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뭘 해주겠다고 그 유치원에 찾아가서 자기 애 때린 애를 같이 때렸대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애가 중고등학교 가보십시오. 친구 문제가 생겨요.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대학 입시를 놓고 눈물을 흘려가며 코피를 쏟아가며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밤새워서 공부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같이 잠 안 자는 거, 텔레비전 안 보는 거, 그리고 그리고 간식 만들어주는 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아이가 장성합니다. 특히 남자 아들을 두신 분들은 아이들 군대 보낼 때 얼마나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저는 대구에 있는 54단으로 입대했는데 거기는 문이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언덕을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 부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언덕 밑에서 가족들이랑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 다 우세요. 특히 어머니들 우세요. 그리고 그 뒤로 한 채 자식 혼자 그 문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정말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우세요. 그때 아버지들은 막 어머니들을 혼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냐고. 그리고 아버지들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눈에 티끌은 많이 들어가는지 눈에 티끌 들어간대요. 춘천 훈련소는 더 심하더라고요. 거기는 연병장에 모여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 조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은 뒤로 나가 주십시오. 그럼 거기 머리를 빡빡 깎은 장정들만, 아들들만 그 가운데 모여 있고 어머니랑 아버지, 부모님들은 다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큰절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 머리 빡빡 깎은 자식들이 그 머리를 들이대고 그러고 절하는데 부모님들 다 우세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딸둔 부모님들, 딸 시집 보내고 나면은 제가 보니까 친정엄마들은 딸 집에 가면 늘 청소부터 하시더라고요. 구박하면서 집이 이게 뭐냐. 그리고 청소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밑반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아무개 서방이랑 그 다음에 애들 오면 같이 먹어라. 왜 그럴까요? 딸이 살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언제 봐도 애 같고 언제 봐도 사랑스러운 그 딸이 엄마 노릇을 하는 게, 아내 노릇을 하는 게 대견하기도 한데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제가 보니까 친정엄마 오는 날이 대청소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면 막 딸들이 말려요. 엄마 그러지 좀 말라고. 그런데도 막 구박하면서 해요. 왜 그럴까요? 집이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안쓰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또한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잘 모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빨리 자리를 잡아서 부모님들 편안하게 모셔야 되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또한 늘 아버지는 태산 같았어요. 큰 산 같았어요. 그런데 그 태산 같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허리가 굽어 있고, 그 당당하던 아버지가 다리를 휘청거리면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은 있지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 영민하던 엄마가, 제가 보니까 엄마들은 척척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옷장 뒤지면서 엄마 양말 어디 있어요?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엄마는 그 와보지도 않고 부엌에서 이렇게 외치세요. 서랍 밑에 있다. 근데 진짜 여러 번 거기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엄마가 그래서 예언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 엄마가 어느 순간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또한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중환자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가서 손잡아주고 있다가 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참 수술실 들어갈 때는 왜 꼭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침대에 눕혀가지고 침대 밀면서 가요. 그러면 남편은 그 뒤에서 침대 끝자락을 붙잡고 막 따라가는데 울면서 따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갈 때까지 따라가다가 그 수술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호자는 나가 계세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손 흔들면서 수술 잘 받아.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수술을 잘 받는 건가? 수술 잘 받아. 그러면서 막 화이팅. 그리고 들어보내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대신 울어줄 수도 없고, 대신 그 짐을 져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우리나라 석학 중에 석학이고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젊어서 엄청나게 똑똑했기 때문에, 지혜로웠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두려운 거 없이 살던 이분에게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에 관한 문제예요. 그 똑똑하고 예쁜 딸이, 그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안 좋은 이유로 잃게 됐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사는데 어느 날 눈에 실명이 오고, 그래서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몸에 암이 생겼는데 이게 전이가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딸의 기도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딸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의 기도 소리를 듣다가 눈을 떴는데 이분이 한숨을 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딸을 저렇게 힘들게 살도록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딸을 저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막 원망하다가 마음이 한 번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주시니까 우리 딸이 기도라도 할 수 있구나. 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애가, 저 힘든 삶을 사는 애가 만약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았다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았다면 무엇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았다면 무엇을 가지고 저 아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셔주셔서 제 딸이 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제 딸이 저 슬픔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우리 딸의 아픔을 나눌 수도 없고, 우리 딸의 짐도 대신 져줄 수 없고, 우리 딸의 인생도 대신 살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못하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셔서 저 아이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이 한 구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약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약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그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잡아 주소서. 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 오셔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긴 사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범사에 감사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내가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버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녀들을 위해 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산 같던 아버지, 그리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던 어머니, 어느 순간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볼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여, 날마다 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였사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그 주관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을 믿고 내가 찬양하며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근심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단합니다. 기뻐하기로, 그리고 기도하기로, 감사하기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주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 이 결단 가운데 날마다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대신 지어줄 수 없고 내가 대신 울어줄 수 없어 하나님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사, 주의 권능을 더하시사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 가운데 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